음식 안 하셔도 된다고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한번 마귀한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나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느냐? 나 믿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귀랑 우리의 대답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1824년에요. 프랑스에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론딘이라는 사람은요, 외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 프랑스 국경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외줄을 매놓고 그 줄을 걸어서 넘어가는 묘기를 행하곤 했습니다. 가다가 줄에 걸터 앉아있기도 하고 가다가 줄 위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고개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요, 이자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올렸어요. 브론디는요, 환호하는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내 조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조수를 내 어깨에다가 메고 목마를 태워서 이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내가 이 묘기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군중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줄 밑에는요,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이 두 사람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브론딘이 이 조수를 목에다가 목마를 태운 채 줄을 건너는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브론딘이 무사히 그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브론딘은 다시 이 조수를 목마를 태우고 나서 군중들이 있는 쪽으로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 브론딘을 에워싸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브론딘이 다시 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목마에 태워가지고 이 줄을 무사히 건너갔다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 줄을 건너갈 텐데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자 군중들은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이 조수를 내 목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내가 태우고 이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가 와서 내 이 어깨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저 줄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이 목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이마를 잡고 있기만 하면 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브론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내 생명까지는 맡길 수 없습니다. 브론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내 생명까지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군중들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내가 믿고 이적 행하심도 내가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내가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내가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니신가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를 찬양하기 위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 닦지 못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거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절대 제 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어떤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요 제에게 가장 각인됐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텅 빈 그 신문장이었습니다. 피 범벅이 된 그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너 대신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진자는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그 속죄 양을 이 제단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은 나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양은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양을 한 번에 죽일 만큼 실력이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양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찌릅니다. 양은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합니다. 또 찌르고 또 찌르다 보면 양도 피 범벅이 되고 양을 죽이고자 하는 자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죄인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 죄 없는 양을 이처럼 무참히 죽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웃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꼭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즐기고 있고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채찍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이구나 내 등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성경책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으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죽음을 맞이한 자이며 죄의 심판을 맞이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악한 자들이 감히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무슨 자유를 말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요,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으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를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노으리라. 아멘.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대요.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렀다.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도 너를 네 죄 때문에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세 가지를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악의 파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악이 파멸됨으로써 성전이 깨끗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땅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악을 파멸시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의 이 포로 생활을 종결시키셨어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소굴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심으로써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영원히 데이트하자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신나고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예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면요,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한 삶을 사는데도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따를 수 있는 그 증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밀림 속에 사는 한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곳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강 건너편에 그 병원에 가면 이 부족들에게 도는 이 전염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인디안 부족들에게 설명을 해요. 강을 건너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인디안 부족들은요, 이 선교사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의 중에 있는 그 미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큰 강에는 죽음의 신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강 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다 죽는다는 그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이 선교사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먼저 이 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나왔어요. 내가 강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나온 것을 이 인디안 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안 부족들은요, 서로 앞다투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의 종이지만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설교도 하셨으며 표적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그 죽음의 강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주보 뒤에 세 번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무덤문을 열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